오늘도 이렇게 융숭하게 또 한상을 차리고 손님들을 오려면 이 정도는 또 차려드려야. 근데 이거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동안 왜 아무도 안 오는 거야? 보규 씨도 안 오는 건가? 찬양을 내가 준비를 못했는데.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위로가. 아씨 안 되려나? 네,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네. 네, 세상에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세상에 너무 환영합니다. 네. 아니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안 오시는 줄 알았잖아요. 나 지금 대본 나 지금 MC 연습하고 있었잖아요. MC, 나의 자리를 노린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연습했는지 몰라요. 진짜. 내가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하려고. 아니에요. 자신감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타이밍에 적절한 타이밍이에요. 세상에. 그래도 안심이 되네, 안심이 돼. 세상에 너무 든든하다. 고마워요. 액자 좀 치워주시죠. 네. 좀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세계 전쟁을 막지는 못해도 못 막지.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 내가 좀 이 정도는 해냈다. 평화를 위해서. 뭐 그랬던 경험들 있어요? 전 있어요. 저 살다 보면 아내랑 같이 있다 보면 이게 부부싸움에 전조가 될 만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저도 화가 나는데 근데 이거 한마디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가정의 평화가 유지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너무 궁금한 게 보규 씨는 그럼 정말 화날 때 뭐라고 말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그래도 막 사람이 그거 지금 표출은 해요. 너 다시 말해라. 막 이럴 때 이거 막 웃을 때 있잖아. 그렇게 화날 때 있어요. 화날 그럼 때 뭐라고 표현해요? 아내가 과거에 저한테 했던 거를 제가 얘기를 해요. 여보도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아니 이거보다 훨씬 굉장히 강하게 토닥할 뻔했네, 이거 훨씬 강하게 얘기하고. 또 우리 경화 씨. 저는 피스메이커로서. 단언컨대 이 가정의 평화는 제가 지킵니다. 와. 절대 자녀들에게 아빠의 어떤 험담을 하지 않아요. 오. 네 아빠 되게 못살겠어 정말. 이거 말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저거 지 아빠 닮아가지고 막 이런 말이 네. 너무 입에 잘 착착 붙네. 근데 하지 아니하고 아빠가 오늘 너무 바쁘신가 보다. 늦으시려. 우리 아빠 안전하게 오실 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내공이 네, 내공이 대단하네. 힘들어요. 제 아내도 저랑 있을 때는 할 말은 해도 그래도 적어도 뭐 장인어른이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저를 깎아내리지 그거 진짜 않죠. 중요해요. 저는 근데 자녀한테만 안 하고 이렇게 방송에서는 해요. 얘기하다가 또 욱하는 거 있으면 한이 같이 풀리네요. 네. 풀어내시고 게스트들과 함께. 알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요, 이분들? 모두가 모이는 거실에 와서 함께 얘기를 해봐요. 맘에 있는 무거운 맘 수고한 맘 그리고 나는 거실에서 함께 들어볼래요. 송이 그리고 정민 그리고 가람 그리고 영신 선생님까지 준비됐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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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CBS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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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한 위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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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미 김경아 김보규 이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오프닝 송 중에 가장 정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거실메이트들 사진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우리 제 맞은편에 계신 저요? 사진을 들어주시고 저도 아직 사진을 안 저희가 봐서. 네. 오 이거 진짜 추출하기 어렵다.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출연을 강사. 보면 네, 마크가 하나 숨어 있네요. 마음 치유하는 그런 무슨 테라피스트? 서로를 느껴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테라피스트? 네, 이건 제가 민다나오라고 필리핀 남부에 있는 분쟁 지역인데 거기에 학생들이랑 같이 평화 여행을 갔을 때 평화 여행. 아이들이랑 같이 피스마크를 이제 몸으로 언덕에서 만들었던 사진입니다. 저는 국경을 넘는 여행 또 경계를 넘는 만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시아의 분쟁 지역들을 여행하고 또 평화도서관 만들고 하는 평화운동가로 일을 해왔고요. 지금은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라는 또 지역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저희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동네에서 씨앗을 심고 또 숲을 일구어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임영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우리가 지금 오프닝이 정말 오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그치.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 가정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라고 잠시 우쭐했던 그냥 아이들 굉장히 앞에서 그냥 부끄러워지네요. 욱하는 마음 참는 거 정도 우리는 시작부터 굉장히 우러러 보게 되고 정말 대단한 일 하는 사람이라고 써있는 것 같은데 정말 평화 운동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 같은 어떤 사람들은 생소한 단어고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가 궁금해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 일이?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가게 됐는데 교회를 가서 처음으로 사람이 존귀하다라고 여김받는 거. 아, 네가 교회 온 것만으로 교회에 가서 존귀함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고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를 졸업하게 됐는데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누군가 교회 선생님이었거나 전사님이었거나 제가 이렇게 봄의 그늘처럼 이렇게 웅크려 있는데 경계를 넘어와 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좀 제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아 나도 빛보다는 그늘을 찾아가는 사람이 좀 되고 싶다. 아 전쟁이라는 게 뭔지 평화라는 게 뭔지 네, 그걸 이제 깨닫게 되면서 이제 평화운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평화를 다 바라지만 평화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게 저희 현장에서 만났던 한 분이 전쟁을 위해 수십만의 군인이 목숨을 거는 것처럼 평화를 위해서도 누군가 목숨을 걸 수 있을 때 평화가 오는 거지 그냥 오는 평화는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누군가의 헌신이 그게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 요 타이밍에 이제 형제님? 볼까? 스키 선수시네요. 이 스키가 그 2018년도 평창 그 동계 패럴림픽 대회에 참가했던 사진인데 저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로 참가를 했고 크로스컨트리랑 그다음에 바이애슬로 두 종목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직함이 어마어마한 직함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시아 그 다음이 뭐였죠? 너무 길던데요. 아시아 장애인 올림픽위원회 현재 선수위원장으로 거봐 길잖아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위원장? 그러니까요. 좀 설명을 쉽게 드리면은 네. 그 유승민 위원님이 그 IOC의 선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선수들의 어떤 좀 경기에 대한 어떤 질이라든지 좀 요구사항이라든지 좀 발전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선수 선수 반장? 입장에서 선수들 네, 뭐 반장? 반장이라고 네. 얼핏 뵙기에는 사실 너무 건장해 보이시고 어디가 불편하시네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길레안 바렌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앓게 되면서 네. 전신마비를 가져다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발병했을 때는 한 1년 반 동안 전신마비 상태로 그냥 누워 있었고요. 그게 이제 점차 회복이 되면서 재활도 잘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그 양쪽 무릎 아래로서 신경이 돌아오질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고 네. 그리고 또 대단한 분이 또 와주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거는 어느 산인가요? 이게 우리나라 산 아닌 것 같아. 네, 히말라야산 사진인데요. 네. 등산하세요? 등산가다. 사실은 등산을 즐겨 하지 않았는데 제가 등산을 하게 된 약간 첫 번째 성인이 되고 나서가 어떻게 히말라야가 인연이 됐어요. 근데 이때 2015년인데 이제 그 네팔에 그 났을 때 지진이 났었는데 이제 지진 그렇죠. 난민들을 위한 그런 챌린지로 이제 히말라야 해발 5,416m에서 이제 연주를 하는 피아노 공연을 하는 챌린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흘 동안 걸어 올라가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리고 이제 포카라라는 약간 휴양 도시인데 이제 그곳에 또 이제 빈민가 어린이들하고 같이 또 음악도 나누고 아이스크림도 나누는 그런 이제 휴먼 프로젝트였었거든요. 근데 그 높은 고산지대에서 피아노를 하려면 네. 그 손도 얼고 악기도 얼고 그래, 그럴 것 같아. 네, 그래서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기는 했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되게 어려움이 사실 있을 네, 그리고 일단은 사실 피아니스트들은 항상 매일매일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열흘 동안 피아노를 못 친 상태에서 이제 괜찮을까? 그리고 보통 그 산소가 없어지는 정도가 그 해발 1000m당 10% 정도씩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5,416m니까 그게 제일 큰 여기가 문제. 반 정도가 폐활량이 없는 줄어드는 거라서 그래서 이걸 이제 버틸 수 있을지 어떨지 이제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피아노가 세팅돼서 연주할 수 있는 날이 딱 하루고 그리고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정말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려야 공연을 할 수 있는 거고 혹시라도 눈보라가 치거나 이제 그런 상태면 좀 온전히 이렇게 좀 하나님께 너무 많은 맡길 수밖에 리스크가 없는 있다. 리스크가 너무 공연 많아가지고. 자체가 진짜. 자, 제 옆에 계신 이 아리따운 자매님. 뭘까? 오, 네. 아, 본인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북한에서 왔는데요. 2년 되었을 때, 한국에 와서 2년 되었을 때, 이제 폴란드로 가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었어요. 그때 연기 학원을 다닐 때 오디션을 봤었고요. 여기 옆에 계시는 감독님이 오디션에 가고 네, 하나님의 은혜로 뽑혔고 가서 20일 조금 넘게 이제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성함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성함은 이송입니다. 아, 예쁘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신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지금은 뭐 연기 전공 네.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4학년 1학기 방금 끝나서 어. 또 주님의 부르심 받고 목회자의 길을 가길 오. 원하셔가지고 내년에 네, 와. 신학대학원에 진짜. 입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세상에. 무슨 그런 심정 아시죠? 가족이 나와서 속으로 부엉부엉 얘가 말을 잘해야 될 텐데 막 이런 큰 언니가 막내 동생 실수했나 봐. 네, 계속. 막 이런 것도 보게 돼. 우리 동생 여기 머리카락 보이면 안 아, 이뻐. 네. 이런 것도 막 아니 진짜 원래부터 동네에서 알고 계시던 분일 것 같은데 사실은 남북에 가셨던 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내려오셨는지도 좀 아, 맞아. 궁금하네요. 어떤 네. 계기로 네. 오게 됐는지. 저는 이제 농촌에서 살았어요. 백두산 쪽에 양강도라는 세상에 곳에서. 부산이 웬 말이야, 그렇죠? 네. 총 형제가 셋인데 전 두 번째고 외동딸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15살에 돌아가셨고 학교와 마을이 다 이제 물에 잠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사를 도시로 갔어요. 도시로 갔는데 너무 혼자서 아버지가 힘들게 우리 3명을 케어해 주셨는데 하루 저녁에는 아버지가 이불 안에서 너무 서럽게 아이처럼 우시는 거를 봤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만은 그때는 신이 아버지였어요. 제게는 엄청 가족에서도 계속 우리는 아버지가 든든해야 된다. 아버지가 든든해 우리 가족이 산다. 맨날 이런 말 들었었기 때문에 그런 신 같은 존재가 이불 안에서 우는 걸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지를 도와야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장사도 많이 해봤고 그때 16살이었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 오겠다 해서 나갔는데 3주가 거의 되었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집이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이제 고모네 집에 가서도 계속 먹을 거 가져오는 게 눈치가 보여서 못 가고 3일을 굶는데 저는 괜찮은데 동생이 너무 우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다 6살이었는데 너무 우는데 그래서 나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계속. 근데 그때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 중국에 가서 돈을 3년 벌고 오면은 좀 살 수 있다고 한다. 가겠냐 해가지고 친구랑 이제 겨울에 17살에 한 번 갔다가 중국에서 한 5개월 동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개월 만에 다시 공안에 의해서 북송됐다가 다시 5개월 만에 또 나와서 거의 6년 동안 중국에서 생활하다가 또 잡힐까 봐 또 고민하다가 한국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벌써 울면 안 돼. 벌써 마음이 네. 미워.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씩 또 꺼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명신 대표님, 이 평화와 공정이라는 단어, 사실 이 단어가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쉽게 관심을 가지기는 조금 공적인 단어예요. 어떻게 보면 여행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저는 네. 그
지금도 뭐 여행에 관한 강의도 하고 뭐 글도 쓰고 하는데 저는 30살에 한 여행이 제가 생애 첫 여행이었어요. 진짜요? 굉장히 늦게 예. 여행을 시작한 거죠. 그게 아까 우리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일본에서 이제 사과를 하고 배상을 하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이제 3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가 역사의 법정, 진실의 법정을 열자. 이게 국가들이 UN이라는 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국가들의 연합이니까 네. 이제 강대국의 논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면 시민들의 법정을 열자. 이게 평화라는 것이 힘의 싸움이 아니라 진실과 정의의 싸움이라면 정의의 공간을 만들자. 이래서 국제 법정이 열렸고 일본에 간 게 첫 여행이었어요. 네. 제가 그때 받았던 첫 충격이 뭐였냐면 그 야스쿠니 신사 앞에 구단회관이라는 곳에 살면들이 올라가셔서 막 증언을 하시는데 그 단에 올라오신 분이 중국에서 오신 할머니, 필리핀에서 오신 할머니,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할머니, 대만에서 오신 할머니, 이 아시아 곳곳에서 오신 할머니들이 똑같은 고통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나는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역사도 공부했는데 왜 이 문제를, 이 전쟁의 문제를, 이 여성들의 문제를 한일 간의 문제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아시아 사람인데 아시아 곳곳에 있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이 그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나는 왜 한일만 이렇게 와닿았을까? 질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대해서. 저는 여행이라는 게 한 사람이 이 세계와 관계 맺고 한 생애 동안 자신의 지도를 그려가는 여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냥 여행한다라는 말이 나 혼자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 함께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돌아보게 되는 여정인 것 같아요. 네. 평화 운동으로 저는 시작했기 때문에 평화 운동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그럼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단한 일 하시네요, 뭐 위험한 일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잘 같이 가지는 않는 거예요. 네, 뭐 팔레스타인 같이 갈까요? 뭐 이라크 같이 갈까요? 아이고야. 예. 대단한 일 하는 사람. 이제 언어를 바꾸게 됐어요. 그럼 평화 운동 말고 평화 여행은 어때요? 그 훨씬 더 부드럽고. 그렇죠. 우리 함께 이스라엘 동참하고 성지순례 많이 가는데 이스라엘만 보지 말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장벽 너머의 고통도 우리 함께 만나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가서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 예수탄생 교회도 보지만 그 옆에 베이사우르 베들레헴의 그 양떼들의 목장, 그 천사 탄생한 소식을 전해준 목장에 올리브숲이 다 잘려나가고 추수할 때면 군인들이 총 들고 와서 경작을 포기하고 그 땅을 다 빼앗기고 막 정착촌이 되어가는 팔레스타인 크리스찬, 유대인도 하나님 그들도 모속하고 사랑하시니까 아랍인도 똑같이. 모속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빛을 보는 사람인지 그늘도 함께 보는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여행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네. 빛을 보는 사람인지 그늘도 함께 보는 사람인지. 그러면 사례가 궁금해요. 뭐 이제 그 이라크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 지역에 가셔서 어떤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하시고 느끼셨는지.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막 오고 있어서 일촉즉발 이라크 이런 방송들이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부활절이 막 이렇게 다가오고 이랬던 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라크 소식이 한국 전쟁처럼 똑같은 전쟁이 무고한 이유로 그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전 세계에서 뭐 수백만이 나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근데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지막으로 평화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500만이 있는 바그다드에 우리가 10만 명이 같이 가서 머물자. 거기 섞여서 함께 있어 보자. 그러면 세계의 10만 명이 거기 함께 이렇게 있으면 함부로 폭격할 수 없지 않겠냐. 그리고 각자 비행기표를 사고 각자 이제 패스포트를 챙기고 여행을 그러니까 그 가는 글로벌리하게 전 세계인들이 캠페인이 일어난 거예요. 평화여행 캠페인에서 뭐 마이클 잭슨도 온다고 그러고 뭐 그 남아공의 그 유명한 그 주교님도 그 오신다고 그러고 뭐 이미 수천 명의 이제 사람들이 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행이랑 저도 할 수 있는 여행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뭔지도 보고 싶었고 그때 제가 CBS에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왜 크리스찬인데 이라크를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한 기자가 물으셔가지고 제가 했던 대답이 우리가 몸이 그 건강해도 손가락 베이면은 왜 맥박이 여기서 뛰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임신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아이를 임신하면 배에서 맥박이 뛰고 두통이 있으면 여기서 맥이 뛰잖아요. 통증 있는 곳에서 맥이 뛰는데 저는 하나님의 심장이 이라크에서 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까 승희 씨 얘기한 것처럼 신이 이불 속에서 울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처럼 그때 하나님은 이라크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는 아버지처럼 저한테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에 있는 신음이 우리한테까지는 들려오질 않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친구 만났는데 야 너 팔레스타인에서 무슨 일 있는지 알아? 막 이러면 분위기 싸늘해지고 이러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가는 거고 그 평화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being presence거든요. 거기 존재하는 거죠. 함께.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다면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는 일로 우리가 그 사람들과 함께 여기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 삶이 있습니다. 여기 무고한 여성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의 입장에서 그 선지자리에 가는 여행이었고 우리는 보지 못하고 우리는 듣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북한에서 송이자매가 울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울고 있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그 소리에 반응하고 감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네. 그게 저희가 응답하는 이제 평화운동, 기독교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감응하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 지구촌에서 한 곳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롤케이크를 먹을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도전도 생기지만 그렇다고 내가 지금 전쟁지에 가서 전신 마취제를 나를 수는 없잖아요. 실생활에서 할 수 있는 평화 운동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하시는 너무 일까지 좀 공감하는데 얘기해 주세요. 저도 저희 애들이 맨날 너무 싸워가지고 야 너네는 엄마가 평화운동하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위안이 확 되네요.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엄마가 평화를 위해 일하느라고 집에서 우리한테 평화를 가르칠 시간이 없게 이제 가정을 희생해주고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경을 넘는 일이 꼭 그렇게 분쟁지역. 저도 지금은 화성시 봉담 동아리라는 마을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늘 같은 질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동네의 그늘은 어디인가? 우리 동네의 경계는 어디인가? 그래서 저는 17살 때 교회를 처음 갔던 때의 느낌이 왜 우리 봄에 햇볕이 막 내리쬐는데 그늘에 있으면 되게 춥고 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성적인 아이들이 이렇게 그늘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말도 못 걸고 학기 초에 이렇게 막 주저주저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그늘 속에 있어 본 사람이라서 그때 교회를 갔을 때 햇볕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동네 2010년에 이제 화성 봉담에 내려가게 됐는데 17살 때 저에게 교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17살 때 제가 동네에 교회가 없었다면 17살 때 저를 교회로 인도해 준 사람이 없었다면 네. 그 친구들에게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서 얘가 갈 곳이 집에서 가출했을 때 막 울고 나왔을 때 갈 곳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먼 곳을 가는 것도 국경을 넘는 일이지만 제가 만나고 관계 맺고 있는 그 수많은 관계망을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하고 같이 공유하고 어떤 경계를 우리가 넘을 수 있는지를 계속 살피는 것도 전 저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진짜. 우리 송이자매도 제가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를 찍으면서 같이 이제 폴란드에 그야말로 전쟁의 상흔이 있는 장소들을 많이 가봤었거든요. 뭐 우리 임 대표님 얘기 듣고 먼저 이것부터 물어봐야죠. 어땠어? 뭐 공감이 많이 갔을 거. 하나님께 먼저 너무 감사드린 게 저를 왜 여기 앉히셨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배우라고. 보라고 내가 이렇게 일한다고. 뭔가 앞으로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너의 모습을 뭔가 보여줄게. 제게 힘을 주시는 것 같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면 어디를 가서든 내 원대로라면 내가 너를 기뻐하면 어떻게든 내가 너를 사용한다. 내 도구니까 이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 원대로 하세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거의 네. 처음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상태가. 처음에는요. 전도사님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진짜 영화에 캐스팅 딱 해놓고 네. 폴란드로 떠나야 되는 전날인가 전전날 갑자기 못 가겠다고 전화하고 저의 속을 얼마나 설명했는지. 이제 이 친구가 사실 다큐멘터리나 카메라나 촬영의 시스템이나 모든 게 다 처음이니까. 근데 이제 본인의 어떤 이야기들을 다 하기로 하고 이제 갔어요. 근데 늘 의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건 누구나 겪는 탈북민들의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네, 그때 2년. 다큐를 찍으러 갔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대답을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카메라 뻥쳐놓고 있는데 막 그거 왜 물어보세요? 약간 그런 거. 왜 그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이런 거 했구나. 근데 정말 몇 년 동안 하나님을 뜨겁게 세상에. 만나면서 상상이 안 된다. 지금은 이제 선교사나 목회자의 네. 그 비전을 갖게 됐는데 일단 이렇게 되기 전 상황. 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체제, 사회에 적응하면서 되게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점들 나눠주세요. 가장 크게 충격 먹었던 거는 제가 북한에서는 남한을 괴뢰도당이라고 하잖아요. 괴뢰도당이라고 하고 네. 뉴스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계속 그 괴뢰도당들은 미국인을 등지고 이렇게 계속 우리와 맞서려고 한다 이런 소리만 들었지만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통일이 항상 깔려 있었어요. 남조선 사람들에 대한 그 연민에 대한 거를 우리한테 계속 쇠뇌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떤 체제 이거를 떠나서 같은 민족이 같은 전통을 가져왔던 우리 역사가 갈라졌기 때문에 합쳐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당연하게 모든 교과서에 한다. 교과서에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저는 궁금했어요. 여기 청년들, 나와 같은 이런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친구들마다 혹시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 가장 큰 충격을 먹었던 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친구는 계산을 막 하더니 아우 통일 아니라고 또 어떤 친구는 굳이 통일해야 되나? 이렇게 말하는데 맞아. 저는 충격을 먹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머니를 만날 때 내 아버지를 보러 갈 때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나를 난 아버지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남과 북이 갈라진 거는 하나여야 되어야만 하는 가정이 갈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만나야 된다는 이런 게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여기는 없는 거예요. 굳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이고 제가 집에 돌아가서는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저를 왜 데리고 왔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보기로 이방인 보는 것 같이 보고 같은 민족과 같은 전통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가족을 보는 눈과 같고 나를 대하는 모습이 오랜만에 만난 나의 가족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왔습니까? 나는 싫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제 다큐멘터리 찍기 위해서 폴란드로 갔었는데 제가 2년 동안에 그렇게 꽉꽉 쌓아왔던 열등감과 어떤 트라우마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폴란드 그냥 사람에 대한 그냥 사랑 그냥 나를 예뻐해 주시는데요. 내 2년 동안 내 민족에게 내 전통을 나와 함께 가진 전통과 역사를 가진 민족에게 받지 못한 그거를 그분들을 한 번 만나면서 그분이 한 번의 키스와 그분이 한 번의 포옹으로 다 무너져 내렸고 어쩌면 하나님 같은 민족인데 왜 이럴까요? 나중에 하나님 다 깨닫게 하시는 시기가 있었는데 예수님도 오셨을 때 내 민족에게 내 가족에게는 고향 고향 사람들에게 내 마을 사람들에게는 다 배척당하시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다시 제게 말씀해 주시면서 북한에 대한 관심과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지금 남한 분들이 북한을 향한 그 애통함과 눈물로써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데 봐봐 이렇게 내가 마련해 두었어. 북한을 위해서 아통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가 마련해 두었어. 봐봐 하시면서 막 보여주시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내가 나고 자란 내 저 민족을 잊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세상에. 오늘은 부끄러움 특집인가? 왜 하필 이런 날 오셔가지고 부끄러움만 느끼다 돌아가시게 만드는 우리 미안합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네. 정말 우리가 가족을 만나러 갔는데, 가족은 만나야 되는 건데, 내가 저 가족 만나면 세금 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솔직히 통일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자신이 되게 부끄럽고, 네. 또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있구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런 긍휼함은 있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어라고 고백하는 게 사실은 북한에서는 사상교육 때문에 종교가 이렇게 확 와닿기는 쉽지가 않았을 좀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오히려 이해는 그 우상화 체제 때문에 그렇죠. 이해는 쉬울 수 있는데 네. 진짜 믿음을 다른 갖기는 우상, 다른 신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는지 너무 궁금해요. 신기해요. 네. 저도 매번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감사하고 한데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뜨겁게 만난 건 아니에요.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 도착하면은요, 도우미를 한 명씩 붙여줘요. 근데 그 도우미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가 있어요. 자신들이 봉사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이분들이 되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에요. 처음으로 도우미를 만난 날에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종교가 있어요? 해서 저 불교인데요. 저는 싸가지 없었어요. 너무 솔직해. 네, 저는 맞아요. 그랬어요. 제가 주인이에요. 아주 힘들었어요. 싸가지 없어서 저는 이렇게 하고 저 불교인데요.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목사 사모다 작은 교회 이제부터 교회 다녀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기독교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이 아줌마 뭐야? 막 이러면서.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 갔는데 이분이 저를 사랑하시는 게 엄청 지극하신 거예요. 어머니와 같이. 집안의 청소를 저를 안 시키고 다 무릎 꿇고 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물걸레질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갖다 놓고 김치 담궈주고 반찬들을 싸서 다 넣어주고 냉장고에 다 채워주고 과일 채워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감사한데 또 한쪽으로는 왜 저러지? 나한테 뭘 저한테 이랬어요. 줄 것도 없는데 나 없는데 줄게 또 브로크비 내고 없는데 왜냐면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는 걸 너무 이제 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받으면 무조건 줘야 된다 이러는 거기 때문에 불편했어요. 한 달 만에 제가 대안학교 한꿈학교로 갔어요. 가서 면접 보고 거기에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거기에서 매일 1시간씩 큐티를 해요. 10시부터 11시까지. 나는 이 큐티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전 찾아갔어요. 아주 맹랑한 소녀야. 당장. 뭐라도 해도 하겠다. 그래서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저는 지금 25살이고요.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1시간이 나한테는 아깝습니다. 영어 한 문제나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저만은 빼주세요 했어요. 교장 선생님 한참 침묵하시더니 여기는 기독교인들이 한 품, 두 품 모아서 이루어지는 학교고 나는 월급쟁이다. 교장 선생님 되게 지혜롭게 그러시네. 나는 힘이 없다. 권한이 없다. 힘이 없다. 나는 권한이 없고 규칙이다 이거는. 내가 기도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저렇게 해도 이 시간을 내가 떼어야 된다면은 내가 도대체 알고 넘어가자. 그래 저분들이 믿는 저 하나님이 대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왜 저렇게 미쳐 있는지 파헤쳐봐야겠다. 파헤쳐보자. 네. 파헤쳐보자. 근데 그게 뭐냐면 나는 안 믿을 거야. 너네 아무리 그래. 너를 딱 닫고 결론이 여기 있네. 네, 결론을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방해를 했어요. 이렇게 막 못되게 손을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은 왜 북한에서 안 태어났어요? 너무 창의적이지. 중간 업선이야. 여기 이름을 보니까 나처럼 외자거나 세자자리 이름이 아니라 다 이렇게 이름이 기냐? 왜 이러냐? 막 그러니까 질문을 이상한 질문을 엄청 많이 이렇게 막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참 감사하고 너무 존경스러웠던 거는 아주 부드럽게 유순하게 다 대답해 주셨어요. 진짜 모르면요. 고수들이네. 내가 가서 송아 가서 공부하고 올게. 내가 이거는 못하겠다. 기도할게. 계속 이러셨어요. 집에 가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네이버, 구글 내가 안다는 사이트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 유튜브에도 들어갔어요. 예수하고 치니까 밑에 영화가 뜨는 거예요. 예수 영화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신 영화가 다 있어? 내가 이랬어요. 상영하구나. 그래서 그거를 봤어요. 새벽 내내 봤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잘 안 되지. 네. 왜? 예수가 왜 저게 못 박혀 죽어? 저 사람 왜? 신이면서 사람이면은 영혼이 있다고 했으니까 영혼이 이렇게 쏙 빠져나오면 고통도 안 당하고 엄청 좋겠는데? 저거를 다 이러서 하지?
추리를 순수하다. 그리고 목사님이 되게 엄하신 음성으로 저한테 말씀하신 게 내가 너에게 어떤 대답을 줘도 어떤 말을 해도 너는 이미 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들어간다.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본 말이 그런 말 처음 들었거든. 마음을 열라는 말을. 그리고 가신 되게 기분이 나쁘지만 너무 맞는 말이라서 다 기도하는데 혼자서 눈을 뜨고서 그랬어요. 저 지금 마음을 열어볼게요. 마음을 여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무튼 들어와 보세요. 기도야 이게 기도네요. 나한테 이런 일을 기도. 당장 들어가서 확실한 기도. 아무튼 들어와 보세요. 이제 큐티 시간이었어요. 계속 그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마음은 내가 열었다고 고백했고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그 구절에 왔어요. 제 손과 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저린 건지 아픈 건지 어떤 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필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가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살았던 짧은 인생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혼자서 동생을 보고 외로워했을 때 엄마한테 되게 많이 매를 맞으며 자랐거든요. 그때도 혼자서 강가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나가고 중국에 갔던 일들 많은 이런 일들이 중국, 태국, 라오스 건널 때 엄청난 그런 일들을 지나가는데 음성이 갑자기 귀로 안 들리게 여기로 들리는 거예요. 어릴 때 그 엄마한테 많이 매를 맞아서 혼자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서러워했던 그때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거 막 서러움과 그 모든 그것들이 다 그러니까 나는 주체할 수가 없고 내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나는 왜 울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야 계속 이러는데 애들 놀라서 막 이러고 근데 애들이 왜냐면 제가 예수님을 라고 했거든요. 애들이 막 이상해서 너무했네. 그렇게 혼자는 터서는 쳐. 근데 선생님 반응이 더 놀라운 게 4명이 쭉 이렇게 앉았는데 책을 보다가 내가 내 소리를 딱 듣더니 우리 성이 은혜 받았네. 얘들아 어디까지 했지? 하자. 세상에. 우리 개그의 재능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 한번 맞아, 너네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음이 들어오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기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학교를 엄청 빨리 가요.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학교 빨리 가서 완전 다른 사람 됐구나. 열심히 강렬하게 체험했네. 네, 그래서 막 학교 들어가서 근데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욕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거 어쩔래 이제. 이게 어떻게 썼을까? 그래서 이게 소심하게 같이 욕했는데 하나님 안다. 욕했는데 내가 들었다. 잊지 않고 있어.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왜? 선생님 저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걱정이 있어요. 뭔데? 저렇게 욕했잖아요. 그렇게 막 욕했잖아요. 이런 거 하시잖아요. 안 그런다 예수님이 네 끝이 없으시다 이러시는 거예요. 끝이 없으시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을 때 부활하셨을 때 너 나 왜 부인했어? 막 이러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니 3번을 물으셨어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정말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네. 너무 은혜로. 밤새겠다. 이렇게만 아니요. 나는 근데 재능이 너무 있어서 이 교회를 가겠네요, 나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탈북 난민들을 또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무궁무진하죠. 평화를 또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붙들리라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너를 이렇게 붙들기 이게 아니라
완전 막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그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날마다 묵상하고 무조건 잠에 들어야 돼요. 아리랑 아리랑 하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데리고 가시는 주는 심리도 못 가서 업고 가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 나를 이끌고 가시던 주님 내 욕도 뒤끝 없이 괜찮다네 주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주인 되니 내게 나라도 주시고 언니도 주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요 주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붙잡는 보호자가 되시니 혁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맛있는 것도 먹고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도 듣고 혁이가 누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업고 가네 혁이가 듣고 있을까요? 그래 듣고 있겠다 야.